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작은 목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 다 만드신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7째 날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안식하신 7째 날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6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7째 날에 주일에 모이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왜 6일은 안 모이고 하루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쉬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7째 날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뭔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든지 열흘 동안 창조하시고 이틀을 쉬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6날 창조하시고 안 쉬셨든지 사실 그것이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든 안 하시든 거룩하게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실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7째 날을 우리와 관계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 이후에 부연 설명을 또 굉장히 많이 붙여놓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이유는 6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그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신, 안식일을 세우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기만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셔야 할 하나님이 7일째마다 하루를 쉬신다면 그날에는 하나님은 쉬시고 안식하실지는 모르지만 만물들은, 오늘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날이 될 것이고 혼란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다면 그것은 곧 지구적인 재앙, 우주적인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과 병원의 의사들, 병원 관계자들 다 그냥 그 하루는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전쟁의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군인들 다 휴가 가버리고 쉬고 총 내려놔버리고 소방관도 불러와도 그날은 안 가고 사고 나도 경찰들 신고 안 받고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쉬더라도 하나님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여섯째 날 동안 지으신 세상이 부족한 것 없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새로 또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만물과 세상을 각각 제자리를 잡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게 하심으로써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리시며 편안히 즐기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뒤에는 안식이 있고 그가 하신 일의 결과를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피곤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피곤을 모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간처럼 피곤을 느끼고 또 힘겨움을 느끼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의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쉬며 지난 여섯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그날 복되게 하셔서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크신 일, 6일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일 안 해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안식의 날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안식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고 감사하는데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그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정의할 때에 대표되는 성품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나 사물에 붙여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질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되고 뜻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것이 될 때에 그건 또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 후에 7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놀라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으로 적용시킨 데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에다가 시간에다가 어떻게 보면 24시간 하루 그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단추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거룩을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중요성,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신 그 날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붙여서 강조해 주시고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7째 날을 구별하는 데서 우리의 거룩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그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서로 물고 뜯고 조금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종대왕 참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이 노비들이 늘어났다는 것, 종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 백성들이 더 많은 종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 국민의 70%가 종살이에요, 종살이.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룩한 안식, 정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에 우리를 함께 안식하자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쉬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신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파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 하루 쉬어도 삶에 염려가 없도록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초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바로 이 안식일을 쉬시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미련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너무나 그날을 헛되게 가치 없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날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마치 이 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가장 복되게 누리도록 주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앞에 6일 동안의 그 날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서 나란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일곱째 날이 특별히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이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정하신 날이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날을 망령되게, 이 날의 의미를
회수시키지 않고 이 날의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날이 우리에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의 됨의 표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됨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의 하나의 구별점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까지 이렇게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날과 연관되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하루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명령들은 예외 없이 다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내라 명령하신 일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믿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 주님의 날은 성별하여서 바르게 지키는 것. 그 날 하루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위기는 안식일을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 2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와서 있는 2시간, 그 시간 외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된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쉬고, 일을 내려놓고 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세계에서 알려지게 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들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100m 선수인데
그 당시 이 선수의 기록이 그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정말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이 100m에서 그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경기 날짜를 잡다 보니까 이 에릭 리들이 100m를 뛰는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래서 에릭 리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난 주일에는 경기할 수 없다. 난 주일에는 쉬어야 된다. 난 주일엔 예배할 거야. 그러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가 있는 그날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들 속상해하고 또 화를 내고 그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뭐 니만 믿으면 좋으냐. 그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참 에릭 리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신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끝나고 400m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때 마침 400m 뛸 사람이 못 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 보고 대신 400m에 나갈 수 있냐. 그때 뛰겠습니다. 근데 100m하고 400m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법도 다르고 체력도 이게 소모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100m 선수가 400m에 우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0m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마치 400m를 100m 경기인 양 그렇게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처음에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뛰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지킬 때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복되게 하신 그날을 그대로 믿고 그날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선용해야 됩니다. 안식일날 어려운 사람들 볼 때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 돌아봐주고 상심한 자들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고 그래서 이 주일을 여러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예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배 들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도 좀 주일날 안 나오신 성도들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연락하지 못했던 자녀들도 좀 연락하고, 부모님께도 연락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이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이 안식의 복을 날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모든 축복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고통과 환난과 풍파로 인하여서 참 쉴 곳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만 이날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두 손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날을 구별하여 드리고 지킬 때에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